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팔복, 하늘의 복을 꿈꾸다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은 그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곳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영원토록 살 곳. 이 땅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곳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프신 아버님을 한국에 가서 뵙고 와서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게 이것이에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가실 수 있도록 말씀과 믿음으로 그 자리를 예약해드리는 것, 그 자리를 준비해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한 저의 가족 같은 분들 아닙니까? 저의 아버지 같은 분들, 저의 어머니 같은 분들, 제 누이요, 또 때로는 제 동생 같은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천국의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예약하는, 이것만 궁귀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냥 듣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혹은 사랑하는 동생이 혹은 사랑하는 형님이 주는 가장 귀한 말씀이구나라는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요한이 외쳤고, 예수님도 말씀의 사역의 시작에 처음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외쳤어요. 천국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인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어느 정도까지의 죄는 괜찮고, 어느 정도 선에 넘어가면 지옥에 가고, 어느 정도 선에 이르지 않으면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의 옷을 벗고 의의 빛으로 나아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옷을 벗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은요, 필수입니다. 필수. 왜? 어느 누구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근데 천국은 죄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주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 천국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공로 의지해서,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뻔뻔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분이에요?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걸 믿는 거죠.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나 예수 믿어요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부족한 나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나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분,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단순한 구원이 아닌 천국의 가장 복된 자리를 예약하는 하늘의 복, 하늘의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팔복이라고 하죠. 자, 기본적인 심령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평지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언덕 같은 곳이에요. 갈릴리 해변 위에 이쪽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죠?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자,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마음,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들에게 드디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의 팔복이라 말씀하는 거죠. 팔복의 특징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닌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 그래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적용하려고 그러면 잘 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사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온유함보다는 더 좀 굳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잘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하늘에 대한 복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앞뒤로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축복으로 감싸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상이 크다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은 하늘의 복을 꿈꾸는 자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복.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시간 20년? 30년? 혹은 40년?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보장된 시간입니까? 약속된 시간입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든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그만 그는 부름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남아있는 생명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축복이 하늘을 받는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참 귀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주의 은혜에 갈급하고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할수록 자칫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소망에 간절하지 못하면 민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마른 사상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의 성령, 주의 은혜,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음, 이게 가난한 심령.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낫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많은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나아갔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소망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함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간절한 심령, 그 마음을 찾아와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높아진 마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심령, 주님 간절히 부르짖는 자, 이런 자들은요, 어디든 가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심령,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요한복음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이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천천히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4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실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죠. 원망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을까?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가 예수님 앞에 태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먼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힘들어서였겠죠. 마르다는요, 예수님 소식에 급히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참 믿음의 말이죠. 그런데 계속 이 마르다를 주목해 보면요, 좀 뭔가 이상합니다. 사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도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예의를 최대한 갖춥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하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말들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뒤에 혼자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선생이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뭐죠? 랍비라는 말이에요. 유대인 랍비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최대의 믿음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뭔가 최대 공손하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요, 랍비예요. 선생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할 때도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마리아는요, 처음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마르다가 한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동일하게 해요. 그리고서는 그냥 울어요.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냅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마리아를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다 내려놔요.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모든 마음 다 내려놔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놔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프고 힘듭니다. 내가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괜찮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애통하면 우리 예수님이요,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분.
그리고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점점 눈물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초기 할 때는 말씀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횟수가 길어지고 더 하다 보니까 메마르고 굳어지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섬길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눈물이 있고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심령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주님 같은 분 없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면 주님의 위로, 주님의 눈물,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기업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기업을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산이죠, 유산. 그렇죠? 기업은 유산이죠. 온유한 자는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느낌이 틀리죠, 여러분. 예. 여러분, 유산을 막 많이 이렇게 물려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럽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도 물려받을 유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이 있어요.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받는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답니다. 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땅에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납니다. 예, 아브라함은요, 온유했습니다. 조카인 그 롯이 그 종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아, 우리가 거할 땅이 우리를 함께 할 만한 그런 넓은 땅이 되지 못하니까 너는 우측이든 좌측이든 너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 팔레스틴 땅은요 정말 자리가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은 비옥하고 오아시스가 있고, 예,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발달하지만 물이 없는 곳은 살 수가 없잖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너가 선택해라. 얼마나 온유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놀랍도록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가 받는 땅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요, 평생에 자기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삶을 하늘의 상, 하늘의 도성을 바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 얻는 땅은 어디였냐면 하늘의 도성, 예. 하늘의 큰 성, 예. 하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더욱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 고집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만 주장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천사같이 온유하신 분이 있어요. 천사같이 온유하신.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명숙 권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천사 같아요. 제가 권사님 식사 잘 하시고 운동도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예, 목사님, 예. 언제나 그래요. 참 귀한 분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에게, 아니 우리 모든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온유한 마음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유산을 충만히 받고 하늘의 좋은 도서, 그곳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 모르지만 정말 천국에서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주님 곁에 찬양하고 살아야지. 그곳에서 정말 복된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이 소망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온유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고집내지 말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업, 유산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인다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갈망이 큰 사람들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려는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가치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인생이다. 모든 사람이, 전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그 주리에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심리학 교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객관적인 차이일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모든 사람은요, 고통과 기쁨의 이 주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만 이렇게 왜 괴롭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모든 걸 가진 사람도 똑같이 그 주기, 고통,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돈이 많아도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자그만 일에도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의, 우리 객관적으로 그 사람 볼 땐 뭘 저 사람은 적어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좌절감,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정말 생명을 내버릴 만큼의 아픈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기가 비슷한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이 인생을 누구를 위해, 뭘 위해 살겠냐?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아파. 기도 제목도 다 같다는 거예요. 청년 때는 이성 문제, 성적 문제 이거로 고민하다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대학 문제로 고민하다가, 결혼 문제 고민하고, 자녀 문제 고민하고, 나중에 몸이 들어서 자기 아픈 것 고민하고, 노후 고민하고, 똑같이 그러다 죽잖아요. 이런 인생 그렇게 보내지 말고 우리는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막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냥 허비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찾아 행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은혜로 배부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축복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셔서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근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가 봤더니 긍휼을 베푸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어려운 손길을 보고 사랑을 베푸는 자.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신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이 깨끗한 자.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나를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돌아보고 정결함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요.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그곳에 속한 이웃이 화평이 임합니까? 기쁨이 임합니까? 내가 그렇게 사용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분란과 싸움과 미움이 일어나는 자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뭔가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 옆에만 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위에는 막 험담이 계속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만 계속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이 사람만 가면 어딘지 자꾸 싸움이 일어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화평해야 돼.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 화평해야 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화평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각오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손해 볼 각오를 해야 돼요. 손해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손해 좀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게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볼 각오해야 돼.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전혀 박해 없이 살고 있다면 경건을 조금 내려놓은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온전하게 살려면요,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마십시오. 왜 피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날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나도 때로는 어려움 겪겠습니다. 그래도 나 주님 배반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내 부족한 내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는 건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죠.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행복해봤자 얼마나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눈 깜빡하니까 지나가요. 2023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천국에서도 정말 로얄 패밀리 여러분, 가장 좋은 좌석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세상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진정으로 깨어있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심령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심령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심령 아버지 하늘에 정말 가장 귀한 자리를 아버지 준비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심령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하늘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천국에 합당한 천국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그 거룩한 옷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들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